1967년 이스라엘 총리로서 연합내각을 이끌었던 여성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중동평화를 위해서 무진애를 썼으며 누구보다 더 열심히 살았고 또한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바로 골다 메이어로 사람들이 호감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예쁜 얼굴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죽은 후에야 그녀가 12년 동안이나 백혈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종종 자기의 약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제 얼굴이 못생긴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너무나도 못났기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고 또한 백혈병도 앓고 있었기에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나의 이러한 연약함들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도 무한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약점들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나의 약점과 부족함은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었던 그런 사람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그렇게 아주 험상궂은 그런 험한 일을 했던 사람에서 오히려 이제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삼층천을 체험하고 난 후에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 같았다면 남들이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삼층천, 정말 하나님이 계신 그 삼층천을 보았다면 엄청나게 자랑하고 다녔을 텐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엄청난 삼층천을 본 그런 경험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약함, 자기의 부족함 그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자기가 자랑할 만한 것들,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본 것들,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들, 그런 것들을 자랑하기보다는 왜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을까요? 육체에 가시까지 있었던 사람이 왜 그런 자기의 약점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드러내려 했을까요? 이렇게 약점이 많았던 사도 바울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았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도 바울에게 왜 이런 육체의 가시를 주셨을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성도들은 자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그런 말씀, 그런 광경을 보았다고 합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삼층천, 즉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본 것들이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얼마나 세상에서 보지 못한 것들, 세상에서 정말 귀하다고 여기는 것들보다 훨씬 더 귀한 것들, 훨씬 더 보기 아름다운 것들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이런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한 그런 하늘을 내가 보고 왔다라고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약한 것들, 자기의 부족한 것들을 자랑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문 7절의 말씀처럼 이런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나도 커서 자기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신의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바울의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고요? 바로 자신을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즉, 이 사도 바울이 본 환상과 계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것이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신앙적으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신앙적으로 교회 안에서 스스로 높아지지 않게 하시려고 일종의 제어 장치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육체의 가시인 사탄의 사자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학자들은 이 육체의 가시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일단은 사도 바울에게 간질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또는 안질, 즉 눈의 병이 있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간질이나 안질이 생긴 이유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너무 밝은 빛에 노출되면서 생겼을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말이 어눌해서 듣는 사람들이 답답해할 정도로 그렇게 말이 어눌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간질도 있었고 말도 어눌한 바울을 대적자들이 얼마나 공격했겠습니까? 아이고 저 간질 환자 좀 봐. 저 눈도 안 보이는 저 녀석 툭하면 말도 어눌해서 뭔 소린지 못 알아듣겠고 이런 식으로 얼마나 대적자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했겠느냐고요.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쨌든 이 육체의 가시가 사도 바울을 괴롭게 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바울에게 이런 육체의 가시를 주셨을까요? 아니, 능력이 많은 그 바울에게 이러한 육체의 가시 없었다면 더 열심히, 더 많은 사역,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런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이게 수동태로 나옵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요. 본절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에 나오는데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적그리스도의 오만함을 묘사하는데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체험한 3층천의 신비 체험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 바울 스스로가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사람들이 바울을 신격화시킬 위험성이 많았기 때문에 와, 바울이 3층천을 보았대. 와, 바울이 정말 하나님 아니야? 많은 것을 보았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이래 라고 하며
바울을 신격화시킬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는 바로 바울이 자칫 교만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높아지는 것에 브레이크를 거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효과적인 방비책이 바로 육체의 가시였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데, 주셨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이것은 현재형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바울에게 주신 육체의 고통이 단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왜 이런 고통 주셨을까요? 바로 이 교만이라는 녀석이 언제 어디서 고개를 바짝 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높아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언제라도 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시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너 교만해지지 말아라, 자만해지지 말아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의를 주시려고 이렇게 현재형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즉, 사도 바울은 끊이지 않는 이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제어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랑거리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방언만 받아도 난리 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 스스로 높아지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을 높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은 나를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자랑하라고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스스로 높아지면 안 된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자랑거리가 많을지라도 나를 내려놓으시고, 그런 거 다 내 자랑거리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만 높이시기 바랍니다. 나를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더 조심해서 나를 복종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귀한 일꾼으로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맡겼더니 하나님 높이지 않고 자신의 민을 높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무슨 일 맡기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또 은혜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잘 될수록 겸손해지시고 잘 나갈수록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높이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함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한 고통은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아니,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런 고통이 지속된다면 여러분 견딜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거품을 그냥 물고 그렇게 기절하다 쓰러진다면 이러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면 여러분 견디실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라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주님에게 뭐라 그래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몇 번?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3번씩이나 주님께 간구했을까요? 주님, 나 이 고통 너무 힘듭니다. 나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나에게 이 육체의 가시 좀 떠나가게 해주세요. 좀 고쳐주세요. 라고 3번씩이나 간구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바로 주님께서도 바울이 겪는 이런 고통, 이런 아픔, 주님께서도 겪으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런 고통을 잘 하시는 주님께 제발 이 고통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아니,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당하는 그 고난보다도 더 힘든 고난, 손톱 아래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고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처절하게 고통당하시다 죽으신 그런 주님 아니십니까? 그런 주님이신데 왜 바울의 고통 모르시겠습니까? 그런 고통 아시는 주님께 사도 바울 자신이 지금 주님 나 힘들어 죽겠습니다. 나 좀 고쳐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간구했는데 주님의 대답이 뭐죠? 주님 뭐라 그러시던가요? 본문 9절 보니까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게 완료형을 사용하였습니다. 즉 주님의 이런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이 말씀이 확고하게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될 것임을 이제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죠? 바로 사도 바울이 당하는 고통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바울의 육체의 가시, 정말 평생을 그렇게 찔러대는 그 육체의 가시, 그래서 당하는 그 고통, 그것을 고쳐주시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이 육체의 가시, 이 문제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사도 바울의 상태가 너무너무나도 심각한데 이런 바울을 고쳐주지 않으시겠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서 언급한 내 은혜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은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로 이 단어의 의미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를 씻음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또 족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섭리에 대한 신뢰에 입각하여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 현재 나에게 주어진 상황, 그런 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자신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만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니 더 이상 구하지 말라. 그래서 아예 하나님 그럼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건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만으로도 자기는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주님께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까? 정말 당장 죽여도 그렇게 시원치 않을 그런 죄인 중에 괴수 아니었습니까? 그런 죄인 중에 괴수 같은 그런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으로도 족하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에 노 하셔도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내 병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노, 더 이상 내게 구하지 마라. 그건 안 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멘입니다. 라고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에 그 기도마다 모두 하나님께서 예스, 내가 해줄게, 걱정 마라 라고 모두 다 예스로 대답하시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하는 것이 그 자녀들에게 정말로 합당한 것인지 쭉 살펴보셔서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을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필요한 때에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달라고 한다라서 다 주어가지고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그 자녀에게 해가 된다면 그런 것 주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주님께서 바울을 고쳐주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어디서부터요? 약한 데서부터 온전해진다라는 겁니다. 즉 강한 데서는, 강한 사람에게서는 주님의 능력이 온전해지지 않지만 약한 데서는 주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인간의 연약함, 부족함이 바로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가장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인간의 능력이 강할수록 그런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인간 스스로 자기가 강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느끼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의지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의지하지는 않을 겁니다. 잘 나갈수록 기도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일수록 인기가 올라갈수록 하나님 절대로 의지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 잘 나가는데 굳이 하나님 의지할 필요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병이라도 나고 사업이 망하면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리를 칩니다. 바울은 이렇게 약한 것을 자랑하는 이유로 9절 후반부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주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물러서 자기를 주장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은 바로 자기 주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린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 자신 안에서 머물게 하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 자기 스스로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된다. 자기 삶의 주인 자리는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그러니 내 삶의 주인으로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주님에게 주인 자리를 내어드릴 때에, 그럴 때에 주님께서 그 사람을 주장해 가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인생의 주인 자리가 바로 주님이셔야,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셔야 주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강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자기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셔야 어떤 죄를 이길 수도 있고 교만하지도 않고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곧 그의 몸이 죽은 것 같이 여겨져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겼을 그때에 그 능력이 온전하게 발휘되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포기하고 주님께만 매달렸을 때에, 그럴 때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것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노 하셔도 아멘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똑똑하고 잘한 것 자랑하지, 똑똑하고 강한 것 자랑하지 마시고 약한 것들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로지 주님에게 내 인생의 주인자를 내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 사용해 주시어서 정말 이 시대에 멋진 일꾼들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약한 그때가 가장 강한 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부터 온전해진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자기의 약한 것들과 능욕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의 짐이 되고 내 인생에 해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약한 것들, 능욕과 박해와 곤고, 그런 것들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연약함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인간이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서 정말 내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고통을 당하는데 막연하게 기뻐하는 것은 이건 성도들의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즉 사도 바울은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막연하게 기뻐하거나 또는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해서 어떤 보상을 바라고 기뻐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즉 고통에 대한 인내는 오로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한 것은 자기 육체 가시를 제거해 주시거나 좀 더 부드러운 것, 견딜 만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것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할 때 오히려 더 기뻐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전히 자기 몸속에
고통스러운 병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달라졌다는 겁니다. 정말 자기 병 좀 고쳐달라고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이제는 자기의 병보다는 주님께서 내 약함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를 먼저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약함, 자기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것들이 무엇일지를 먼저 생각했다는 겁니다. 어차피 병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원망하고 불평한들 못하겠습니까? 오히려 그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시는 청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육체의 가시로 고통당하는 분들 계십니까? 내 속에 있는 약한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시라면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더 하나님 참 믿고 하나님 더 의지하라고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시 때문에 오히려 교만해지지 않고 죄로 가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비책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약한 것들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면, 내 약한 것들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내 약한 것들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강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주인 자리 또한 주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장 강하신 주님께서 약한 나를 사용해 주신다면 내 주인이 되어 주셔서, 그래서 주님께서 약한 나를 사용해 주신다면 그 어떤 누구도 대적할 자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자기의 지혜나 힘이나 능력을 자랑하면 오히려 망하고 말 겁니다. 자기의 잔재주 믿지 마시고, 자기의 힘 믿지 마시고, 자기의 백 믿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만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우리는 약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어떤 분보다도 강한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사용해 주시어서 주님을 넉넉하게 그렇게 자랑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한 데서 온전해지려면 주님께서 주신 은혜 잊지 말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렇게 삼으셔서 온전히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그런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이 시대에 정말 멋진 하나님의 일꾼들로 사용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약한 그때 우리를 강하게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 높아져서 교만하거나 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복종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보잘것없는 그런 잔머리나 그런 능력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주님만 믿고 내 삶의 주인자리를 주님에게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간구할 것들 그렇게 주님께 기도드릴 때 주님께서 노 하셔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고
그렇게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약함을 들어쓰셔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일수록 내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을 때일수록 주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약할 때 그때가 가장 강한 때임을 명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약한 나를 들어 쓰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어서 가장 강하고 가장 멋진 사람으로 사용해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